여러분이 쓰시는 그 리틀 성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걸 좀 살펴보기로 해놓고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또 잘할 자신도 없지만 꼭 할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아이와 같이 보여주는 리틀 성경 있으시죠? 저도 같이 보고 같이 의견을 나누겠어요. 제가 있던 메시지 가운데 한마디 드리고 싶은 게, 제가 휴대폰 기기를 바꾸어 가지고 제게 대만에서도 그러고 이게 뭔가 카톡을 보내왔는데 제가 답을 보내기도 전에 사라져 버렸어요. 기기가 바뀌니까 없어지더라고. 전화번호가 제게 없으니까. 그래서 혹시 메시지 들으시면 제게 카톡을 주시면 답도 할 것도 없습니다만 인사라도 해야죠. 혹시라도 제가 일부러 지운 줄 알고 오해할까 싶어서. 그러지는 않습니다. 오늘 제목은 이렇습니다. 조금 특이하죠. 쉐마는 이스라엘이 잘 잡은 신앙 고백이 아니고, 그것 때문에 자식들을 성공시킨 게 아니고 잘못 잡은 신앙 고백이다. 이스라엘은 쉐마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신앙 고백으로 붙잡았었어야 했던 겁니다. 빗나간 거예요. 말씀을, 언약을 잘못 잡으면 이렇게 됩니다. 오늘 메시지 목표는 뚜렷하고요, 간단한데요.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이게 다인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언약적으로 다시 한번 알기를 원하고, 마귀는 어떤 존재냐, 말씀 그러면서 예수 모르게 하는 거예요. 불신 세상은 종교에 걸려들어 있고, 유대인들은 예수가 아닌 말씀에 걸려 딱 잡혀 있어요. 말씀대로라고 이렇게 하면서 예수 언약을 놓치는 거, 이것이 마귀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마귀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 보고 마귀라고 바로 말했어요. 그들이 누구죠? 이것을 언약으로 잡고 있는 자들, 이 언약을, 이 쉐마를 이마에 두르고, 이 쉐마를 팔에 두르고, 이 쉐마를 밤낮 없이 외우는 그런 자들을 보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 아비 마귀라고 그랬어요. 오늘 메시지 목표가 그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를 믿으시는 분들인데, 우리가 믿으니까 이런 얘기를 나누는데, 정말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예수 믿는 게 다구나, 우리 후대에게 예수 알게 하는 것만이 진정한 육아다, 각인이다 라는 내용을 나누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오직 예수이고, 이 오직 예수를 알게 하는 것만이 각인이다. 마지막으로 이 오직 예수를 아는 자만이 참된 영적 엘리트다, 영적 서밋에 가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거기 데려가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 자리, 하나님이 계신 자리가 서밋이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엘리트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언약으로 알면, 믿음으로 그 안에 얹혀져 들어가면 이미 그 자리가 서밋이거든요. 우리가 진취해서, 우리가 쟁취해서 가지는 목표점이 아니고, 그렇게 알면 여러분의 육아는 해놓고 많이 실망할 겁니다. 앞으로 렘넌트 사역의 RDC 운동을 통해서 우리 후대들이 싹 달라져 나오겠지. 그러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안 되는 경우는 부지기수로 많을 겁니다. 괜찮은 거예요. 그걸 가지고 RDC 운동 잘못됐다, 렘넌트들이 왜 이렇게 되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혼돈되면 안 돼요. 우리가 이렇게 키운다고 우리 바람대로 아이들이, 렘넌트들이 다 그렇게 갈 것 같습니까? 성공자로, 우리가 말한 엘리트로 가주면 참 좋지, 좋은데 그렇게 안 될 일들이 참 많을 겁니다. 실망할 일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 자식이 왜 이렇게 하지? 그에 대한 언약적 이해를 바로 하셔야지. 안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염려나 걱정을,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럴 것 같죠? 그래서 그 메시지를 부분적이지만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본문은 2번에서 읽기로 하고요.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은 먹어서는 안 될 선악과를 먹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걸 먹지 말라면 더 잘 먹는 게 인간이거든요. 지금도 그러고요. 예수 믿어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안 그럴 줄 압니까? 그래서 오직 예수가 필요하다는 복음이지, 우리가 잘하니까 기독교인 됐습니까? 우리가 잘하니까 신앙생활이 성숙되고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결코 아니거든요. 전에나 이제나 미래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만 필요하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3장 1절에 6절까지 이 말씀에서 우리는 인간이 곧 내가 그 말입니다. 인간이란 어떤 지칭을 말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나라는 것을 언제나 기억해야 됩니다. 나. 에덴 동산에 나타났던 선악과는 지금 삽시간에 없어져 버렸어요. 어디 갔죠? 내 속으로 이사 와 버렸어요. 이주를 해서 내 속에 그 나무가 있고 그 열매가 있고 나는 선악과 나무를 안고 사는 자들이에요. 우리 안에서 지금 선악과는 에덴에 있지 않아요. 우리 안에 이미 와 있어요. 우리 안에서 작동되고 있어요. 선악과가 프로그램이 작동되고 있어요. 그 원죄와 자범죄 능력이 권능이 우리 속에서 막 큰 권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막을 수 없어요. 막지 못해요. 저 사람 믿음이 정말 좋다 싶죠? 아니요. 어느 날 무너집니다. 어느 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럼 넘어지면 그럼 신앙이 잘못됐다는 거냐? 아니, 예수만 그리스도의 시험을 극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런 인생을 복음적 해석을 해줘야지, 내가 돈이 없고 무너졌다고 해서 내 낭패당했구나, 난 다 무너졌구나, 돈을 많이 버니까 응답받았구나, 그런 졸스러운 그런 개념으로 가지고 있으면은 기독교는 천박해져 버립니다. 당장 사단이 나를 찔러 들어올 때 뭘로 막으랍니까?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은 하나님 없이 살기로 결정을 내렸죠. 그래서 이 원죄를 창세기 3장을 말할 때 정말 빠뜨려서는 안 될 이것을 설명하는 말 중에 하나가 나 중심이 빠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3장의 진실이 뭐지? 하나님을 없애버렸어요. 내 마음에서. 인간은 피조물인데 그 말은 하나님 없이는 절대 존재 자체가 안 돼요. 우리가 똑똑하다고 살아갈 수 있는 자가 아니에요. 피조물은요. 하나님을 모시지 않으면 존재 자체가 저주예요. 그냥 내 자체가 죽음이에요. 죽음. 하나님을 떠났다, 이 말은 하나님 없이 살기로 결정했고 난 이제 스스로 살 거야. 하나님 따위 필요치 않아. 그 용기를 누가 줬죠? 사단이 용기를 줬어요. 불어넣어줬어요. 넌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스스로 살 수 있잖아. 근데 왜 괜히 맨날 그러고 기대고 있어? 맨날 예수 그러고 있는 거야? 왜 주일날 교회 나오고 그러고 있어? 너 마음대로 살 수 있잖아. 이렇게 해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 되기로 선택을 했고 선악과를 입에 물었습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자기중심이에요. 가장 무너지지 않는 여리고성 나중심, 가장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원수 나중심, 이걸 살짝 빼버리고 자꾸 복음 얘기를 하면 예수를 믿는데 그 자아를 십자가에 박을 수 없는 무기력한 기독교인들이 양산이 되는 거예요. 인간은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빼버렸어요. 그때부터 인간은 나를 믿습니다. 나를 사랑합니다. 나를 중심으로 축을 삼고 모든 것을 영위합니다. 만약에 나에게 유익되지 않으면 아무리 목사님이 훌륭해도, 아무리 예수님이 능력으로 와서 얘기를 해도 내게 직접 유익이 안 되면 버리는 것이 인간이고, 깨째째한 더러운 지정신도 못 차리는 귀신 들린 무당이라 할지라도 멀쩡한 신사복을 입은 양반이, 박사학위를 가진 양반이 그 깨째째한 무당 앞에 가서 나한테 유익이 된다면 그 무당한테라서 물을 수 있는 게 인간이에요. 내가 유익이 된다면, 내가 답을 찾게 도와줄 수 있다면 귀신도 좋은 게 인간이고, 내게 정말로 진리지만 복음이지만 나 죄인됨을 드러내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듣기 싫은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내 듣기 좋은 것을 찾아 배회하는 방황하는 무리들이 소위 말해 부흥했다느니, 우리가 다수라느니, 우리 단체라느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에서는 인기가 있거든요.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세상의 종교는
이름만 다수이지 사실 단일 종교예요. 자기 교, 자기 숭배교. 그 위에 어떤 것도 다 사이비예요. 이단이에요. 나를 위할 때만 다 좋은 거예요. 선악과를 이미 속에 넣고 살고 있어요. 우리 안에. 선악과 어디 갔지? 창세기 3장에 어디 갔지? 선악과 없어졌잖아. 그것이 사람 속에 들어와 있잖아요, 지금요. 하나님처럼 살려고 하잖아요, 지금요. 나 중심으로 살려고 하잖아요. 그것이 선악과예요. 선악과는 지금 에덴에 없죠. 그래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종교적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종교적 행위 계명을 주면 수긍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사랑하십시오. 아, 그러면 그렇죠 해야죠. 순종하십시오. 예, 그럼 그래야죠. 100점은 못 맞을지라도 그것이 옳다는 건 알아요. 금방 알아요. 구원을 안 받아도 알아요. 성령을 안 받아도 알아요. 그래서 종교적 행위를 가르치면 착실합니다. 착실하게. 그리고 그걸 등급을, 야, 이 사람은 상당히 훌륭한 분이고, 아직도 이 인간은 아직도 인간 노릇을 못하, 아주 그런 인간이고, 그런 식으로 보는 겁니다. 그게 누구 얘기죠? 우리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딱 그렇게 살아요. 지키랬다고 열심히 지키고, 가랬다고 그냥 열심히 가고만 있고, 새기랬다고 그냥 새기기만 하고, 그러는 거예요. 못 말리는 거예요. 인생 그렇게 딱 구조가 본능적으로 돼 있어요. 메커니즘이 여러분의 존재의 양태예요. 사람은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학교 가서 윤리 교과서를 배우면 맞아요. 근데 교회 와서 복음을 들으면 이게 뭔 소리예요? 이게 뭐 멍 때리고 앉아있는 이게 뭐 때문에 저런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어. 지금 내게 유익되냐? 지금 이 세상 살아가는데 뭐 도움이 되냐 지금? 열심히 주야 주야 하고 응답 주시고 합격 주시고 이거 사업 잘 되게 주고 이런 걸 하면 모일 텐데 왜 자꾸 이상한 해당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성령으로 안 하면 전하는 자도 성령으로 듣는 자도 성령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못 알아듣는 거예요. 비밀. 못 알아들을 자 못 알아듣게 만들어야 되거든 또요. 이게. 그래서 종교 행위는 우리에게 설득력이 있습니다. 옳습니다. 합리적이에요. 그래서 착실합니다. 그래야 저 사람은 그래도 사람답다라고 인정받아요. 유교는 뭐죠? 유교 공자의 깨달은 것을 가르치고 배우고 따라가는 게 유교예요. 우리는 예수의 깨달은 것을 배우고 따라가는 건가요? 불교는 뭐죠? 석가가 깨달은 것을 마반야 하는 것을 바람 일다 열반으로 들어가는 그 수행정진의 길을 석가가 먼저 깨달았다는 거죠. 그 따라서 가는 거예요. 배워서 따라 그 길로 가는 거예요. 나도 석가처럼 나도 부처가 될 수 있어요. 난 이미 부처였었어. 그런데 내가 잠깐 잃었는데 내가 이런 과정을 수행을 해나가면 그게 가는 거야.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의 기독교의 교주신가요? 그분이 깨달은 것을 우리가 가르치고 배워서 그분처럼 살려고 하고 닮아가는 것이 기독교인가요? 아닌데요. 공자는 죽었습니다. 지는 꽃잎처럼 나는 쓰러지는구나, 죽는구나. 죽음을 편안하게 받아들였고 겸손하게 받아들였고 죽음 앞에 저항하지 않았고 죽음을 논하지도 않았고 죽음 이유는 내가 이 생도 모르는데 저 생을 어찌 아나? 이렇게 정직했습니다. 석가는 죽을 때 모든 사물이 이체가 태어나서 곧 죽는 것이다. 다 죽는 거다. 죽음 앞에 겸손했어요. 이를 달지 않았고 죽음 건너편에 저쪽 편을 감히 얘기 안 했습니다. 그런 건 니들이 묻는 게 아니야. 그냥 지금 현세 생로병사 이 문제에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피해갈 건가, 어떻게 이게 수행정진함으로 바꾸어져 나갈 건가, 이것이 문제지. 죽음 이후 그런 건 우리 과제가 아니야. 정직했어요. 훌륭한 인격자 맞아요. 예수님은 왜 죽으셨죠? 부활하시기 위해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다 이루었다 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것이 복음이고 우리가 예수의 교주를 삼아 그분의 깨우침을
깨우친 것을 배워서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고 그의 죽으심과 부활이 나에게 영원한 복음됨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예요. 그 예수님 영원히 내 안에 살아계심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예요. 그것이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실 수밖에 없는. 왜요? 영원전부터 그랬어 말이에요. 예수만 그리스도다. 왜요? 창세전부터 그랬어. 성경의 주장이에요. 얼마나 장엄합니까? 얼마나 우주적입니까? 얼마나 영세적입니까? 얼마나 스케일이 큽니까? 얼마나 종합적입니까? 얼마나 역동적입니까? 얼마나 신비합니까? 창세전부터 영세전부터 예수는 그리스도였다. 이제 나타났고 영원토록 예수는 내 그리스도이시다. 믿으라는 거예요. 그걸. 예수는 그리스도이실 수밖에 없음이 이쪽 배경, 우리 배경이 뭐죠?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죄인이에요. 죄인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죠. 내가 죄인이 아니면 다른 이름으로 다른 역사를 하셔야. 창조주는 내게 어떻게 해당이 안 됩니까? 전능한 주라 뭐 해당 안 됩니까? 뭐 구약 이름 많죠. 여호와도 있고 엘로힘도 있고 많잖아요.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왜 그렇죠? 우리가 싹 죄인이니까. 제사장 선지자 왕이 왜 필요하지? 죄인이니까. 선악과 물고 사니까. 예수께서 오시면 뭐하죠? 넌 죄인이다. 죄인이 뭔데? 하나님 빼고 네 중심으로 사는 게 죄인됨의 핵심이거든요.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분. 우리를 죽여버리면 안 되니까 우리를 살리려고 대신 죽으시고 예수 안에 너도 죽었다 여겨라 믿어라 그것을 시인하라. 그러면 말장난하는 건데 그거 뭐 하는데요? 해봐 한번. 그러면 살아계신 예수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사신다는 거예요. 역동에 이거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사도행전 2장부터의 체험을 얘기하는 겁니다. 2번 신명기 6장이에요. 한번 말씀을 여실까요? 쉐마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의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아마 주전 640에서 609 요시야 시기인데 그때부터 이것이 시작이 됐다는 추정을 말하더라고요. 유대 신앙의 핵심 고백이에요. 그들은 아주 밤낮으로 이 엎조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마에 붙이고 이게 전부 다 이 쉐마거든요. 이 정도로 이들은 생명입니다. 이 생명줄을 잡고 있거든요. 자녀의 교육에 타협할 수 없는 근간이 이 쉐마거든요.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는 들으라는 뜻인데, 자 6장 4절에서 9절을 보십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유대인들이죠. 얼마나 이 말씀에 철저한지 우리는 그 소문은 들어서 알죠. 소문으로. 4절부터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따가 10절 이하로 한 번 읽을 테니까 펴놓으시고요. 지난주에 태영아와 각인 그게 신명기 6장 말씀이 나와서 메시지를 나누고 나서 제가 생각하면서 이 부분을 정리를 했습니다. 이 말씀을 한 번 더 하고 싶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이 쉐마를 언약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 역사적 배경 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모저모로 들어서 아실 거예요. 들으라는 게 뭐죠? 이게 우리 단지 기능적으로 귀를 통해서 들으라는 뜻만은 아니겠죠.
경청하라, 마음에 담아두라, 유념하라, 순종하라. 행동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행동을. 그냥 어떻게 그냥 이론적인 그런 글이 아니고 행동을 유발시킬 수 있는, 시켜야만 맞는 단어란 말이에요. 들으라는 말은. 그죠? 우리가 다 알죠. 그죠? 들으라 하면 우리 보고, 자녀 보고 우리가 들으라 그럴 적에 단지 그냥 소리만 들으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걸 마음에 담고 그대로 행동하고 그대로 순종할 것을 말할 때 들으라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뜻을 알고 있어요. 유대 랍비들도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그렇게 알아들으니 이것만 아주 착실하게, 이 아주 그냥 들으랬다고 그냥 그것만 착실하게 듣고 있는 거예요. 이 털린 답을 그냥 착실하게 뭘 담아두어야 하는지 우리는 이제 알죠. 그래서 신약이 필요한 겁니다. 신약을 믿지 않으니까 저런 오판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신약을 성경이라고 믿지 않아요. 신약의 그리스도 성취로 오신 완성하신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이런 이상한, 열심을 낼수록 저주가 쌓이는, 로마서 10장 2절 3절 그 말씀처럼 열심을, 여호와를 사랑할수록 오히려 저주가 쌓이는 기이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뭘 마음에 담아야 되죠? 뭘 들어야 되죠? 무엇을 유념해야 되죠? 무엇을 마음에 담아둬야 됩니까? 무엇을 순종해야 되죠? 이 없이 이것은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우주의 성경 66권에서 들어야 될 분 예수, 마음에 담아둬야 될 분 예수, 순종해야 될 분 복음의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말씀하신 것이거늘 유대인들은 그것을 쏙 빼버리는 거예요. 그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 못 알아들을까요? 사단에게 그게 잡혔다는 사인이에요. 바로 그걸 예수 담아두라고 했더니만 율법만 담아두고 나머지는 다 밀어내버리는 거예요. 벅국이는 남의 둥지다 알깐다지요. 그러면 이 벅국이 이놈이 먼저 부화해가지고 새끼가 나와가지고 남의 둥지에, 그 새끼는 이제 깨어나면 조금만 밖에 안 되는데, 아주 깨어나기도 전에 남의 알을 그냥 다 엉덩이로 밀어내 다 없애버린다고, 그런 얘기 잘 알죠. 뻐꾸기 둥지로 날다. 뻐꾸기 남의 둥지 알까다. 그처럼 그 참된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다 밀어내버려요. 그 여호와의 말씀을 새기고 지키고 듣는 것을 가지고 예수 안 믿는 능력으로 쓰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의 쉐마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이들에게 철저하게 오해되어져 있습니다. 잡아서는 안 될 언약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여, 이 언약을 잡았어야지. 이걸 잡을 수가 없어요. 이걸 알질 못, 이걸 받질 않고 들으라 이스라엘, 이거는 단지 수동적이고 기능적일 뿐인데, 행위일 뿐인데 뭘 들으라는 거예요. 뭘. 그 참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들은 듣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어디서 밝혀졌죠? 예수께서 그들을 보고 독사의 새끼라고, 마귀라고 바로 말씀할 때 정체가 바로 찍혔죠. 믿질 않아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을 이걸 신앙 고백으로 붙던 그들은 잘못한 겁니다. 아주 실수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왜 말씀을 새길수록 저주가 될까요? 시킨 대로 자녀들에게 말씀 각인을 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복을 받은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메시지를 받을 때 그들이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들이 저주를 받은 자들이에요?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들은 역사 속에 늘 저주의 표상이 돼요. 그럼 왜 저주가 있죠? 복음을 늘 버렸어요. 늘 언약을 외면해요. 이들이 여러분도 아시듯이 이 시대까지, 이 시간까지 얼마나 착실하게 말씀 새기는데요. 이 읽은 말씀대로 하는데요. 랍비들은 이걸 밤낮 없이 연구하고 이걸 가르치고 어린아이들에게 이 말씀대로 시키는데요. 그런데 왜 저주 아래 있다고 그러죠? 말씀이라면서 예수 안 믿는 거.
말씀대로 해야 된다면서 예수하는 누구 얘기예요? 유대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정말 우리는 예수를 알고 있는지 예수를 말하고 있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이렇게 말씀을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것은, 신약에 우리들은 이제 그걸 압니다. 이제 우리가 지식으로 한 게 아니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알아들었어요. 말씀을 가르치라면 예수를 가르치라는 것이죠. 말씀은 곧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율법 말씀은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한 징검다리예요. 넌 죄인일 수밖에 없음을 확정을 지어주는 게 율법이거든요. 신명기는 율법이거든요. 그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의 주 하나님 유일하신데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분은 너를 애굽에서 인도해냈다. 누구세요? 그분이 예수십니다. 예수. 신약을 보면 예수가 답이 나오는데 구약만 가지고는 이게 예수인지 잘 모른다고 말이에요. 이래서 이들이 참 언약을 놓쳤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을 그들은 자기 율법의 철저한 종교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지키는 자들이 유대인들인데, 중요한 것은 기독교인 우리도 나도 이것을 오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오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점에 있어서 혹시 저만 너무 과대하고 있지는 않은가 싶기도 하고, 어떤 엄마들에게 얼마 전에 그런 내용을 다뤘기 때문에, 아이 읽어주는 성경 얘기 부분을 다뤘기 때문에 여기서 너무 과대하는 건 아닌지 여러분도 한번 스스로 잘 살펴보십시오. 제가 전에 들은 메시지를 성경적으로 과연 그런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유대인처럼 성경에서 예수 얘기가 나오지 않는 채로 사건 중심, 인물 중심으로만 아이에게 읽어주고 들려주는 것이 과연 이것이 예수 믿는 기독교인의 육아인지, 그것이 맞는 건지 스스로 한번 잘 성경을 보시라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유대인처럼 불신자는 말씀을 아예 받지 않아요. 종교화되어져 있지만 유대인들은 말씀하면서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는 자예요. 믿는 자인데 의외로 아주 참 신기할 정도로 예수가 빠져나가고 없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독교를 우리 스스로니까 이 세상 한국에 있는 기독교를 한번 잘 살펴보시라고. 남을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언약을 잘 잡으셔야죠. 그냥 열심히 잡고 열심히 이렇게 한다고만 되는 게 아님을 우리는 이제 많이 들었잖아요. 한번 그걸 살펴보시라는 거죠. 유대인들처럼 따라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반드시 태영아 시기부터, 태아 영유아 시기부터 이 아이들에게 말씀 들려주면서 예수 들려주고, 말씀 암송하면서 예수 암송하고, 예수와 결부를 언제나 시켜주고, 나무 한 포 하나를 봐도 예수와 결부시키고, 물 한 모금을 봐도 예수와 결부시키고, 공기를 봐도 예수와 결부시키고, 뭐든지 이런 하찮은 피조물 같은 것도 다 예수에 의해서,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를 위하여 지으셨다고 하니, 천사 얘기를 하면 예수 때문에 천사 얘기를 하는 것이고, 마귀가 나오면 예수 때문에 마귀 얘기를 하는 것이고, 선악과 나오면 예수 때문에 선악과 얘기를 하는 것이고, 생명나무 나오면 예수 때문에 생명나무 나온 것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가인 나오면 예수 때문에 등장하는 가인, 그의 불신앙의 태도를 보는 것이고, 그게 누구죠? 가인이 우리예요. 우리 육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될 나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아벨을 얘기하면서 그건 전형적인 예수 모형이거든요. 맞아 죽는 예수, 우리한테 맞아 죽는 예수, 나는 예수를 죽였는데 죽임을 당한 그분이 죽인 나를 살려준 것이 복음이거든요. 그러니 납작 엎드려서 예배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기독교인이 예배를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살다 보면 사랑하지 않죠. 육으로 돌아갈 수가 있죠. 그때마다 말씀 받다가 성령께서 나를 치지 않습니까? 너 지금 뭐하니? 우리 자아를 끌어내리지, 제압시키지 않습니까?
내가 내 생각으로 살았구나. 내가 내 자아중심으로 생각했구나. 잘못했습니다. 주여, 전 예수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너무나 친예수적인 그런 영적인 DNA를 가진, 예수께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룩한 영적 속성을 부여받은, 자빠져도 예수, 일어나도 예수, 자도 예수, 깨어나도 예수 할 수밖에 없음을 성령께서 또 확인시켜 주시잖아요. 뭘로? 다 흥망성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모든 걸 다 동원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주적인 결론, 영원한 결론이죠. 예수에게 도달하도록, 나는 죄인이구나,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시구나, 여기에 도달시켜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감사합니다. 왜요? 좋은 일만 있었어요? 아니요. 내 연약함도 보여주잖아요. 나의 이 악한 모습도 드러나잖아요. 예수만 의로우신 분임을 드러내시잖아요. 내 못된 싸가지가 나를 아주 비참하게 만들잖아요. 그때 뭐죠? 예수만 그리스도야 라는 것을 깨달아가는 이런 영적 속성을 부여받은 자가, 은혜 받은 자가 우리 아닙니까? 그러니 감사할 수밖에. 그 예수를 믿으라고 했더니만 그 예수를 빼고 그냥 말씀만 새긴다고, 믿는다고, 이와의 말씀을 믿는다고, 율법의 말씀을 믿는다고, 이게 이제 유대인들 저주가 쌓일 뿐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키운 자녀가 복을 받은 게 아니라 저주 아래 있는 자이죠. 그것이 신약적 견해죠. 명백합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명백해요. 우리가 이미 뻔히 알고 있는 건데도 자꾸 메시지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것을 정말로 진짜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명백해요. 이것 추구하셔야 돼요. 이것만 들어가셔야 돼요. 오직 예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를 알게 하는 거예요. 육아를 합니까? 예수를 알게 하십시오. 우리가 남을 섬깁니까? 예수를 알게 하십시오. 오늘 아침에 어떤 분이 카톡으로 좋은 글을 보내주셨어요. 포기하지 말고 나아가라. 누구의 글을 인용해서 보냈어요. 아니요,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포기하십시오. 포기해야 되면 하십시오. 아시아로 가지 마라 그러면 가지 마십시오. 나는 전혀 계획이 없었는데 마게도니아로 가라 그러면 가십시오. 그게 복음이지, 우리 신념을 굳게 해서 낭망하지 말고 다 겪는 거니까 희망을 잃지 말고 다시 일어나서 포기하지 말고 나아가십시오. 이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연약해서 그냥 맨날 그냥 우유부단하게 살란 말이냐? 결코 그럴 수가 없죠. 그런 뜻이 아님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알잖아요. 내가 포기한다 안 한다가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는 거, 주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주의 말씀이 뭔가, 복음이 뭔가를 보는 것이지, 내가 한다 안 한다, 포기를 할까 말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게 신앙생활입니까? 아니거든요. 인본주의의 격려일 뿐이죠. 우리끼리 독려하는 거죠. 선악과를 먹은 인간들이 우리끼리 힘 빼지 마라, 힘을 얻어라, 용기를 내라, 선악과를 입에 물고 있는 우리들이 하는 얘기죠. 힘이 빠지면 빠지셔야죠. 그래야 예수 찾죠. 포기를 시키면 손을 내려놔야죠. 예수 찾아야죠. 그러면 너무 다행이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행이에요. 범사가 감사해요. 합력의 선을 이루시잖아요. 선이 뭔데요? 예수 외에는 선이 없습니다. 예수를 알아가는 것만 선이에요. 우리는 선하지 않아요. 우리의 행위를 보고 선이다, 악이다,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 모르면 악이에요. 예수 피해가면 악이에요. 죄예요. 예수 알아가면 의예요. 예수 믿으면 의예요. 마가복음 9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 장면을 아시죠? 예수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예수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죠. 아버지가 아들 보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언약을
신앙 고백으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들으라. 들으라 교회여. 뭘 들었죠? 예수를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뭘 들어야 되죠? 예수를 들으라는 거죠. 그들은 단지 율법을 통하여 예수께 갈 수밖에 없음을 율법을 주신 것이고, 우리는 신약 시대에 완성된 십자가에 완성된 복음을 바로 내려받은 것이고, 받고 보니 다 풀린 거예요. 영세전까지 풀려요. 구약이 풀리고 영혼전까지 풀리고, 그게 신약 성도잖아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얼마나 받은 은혜가 유대인에 비길 수가 없잖아. 우리는요, 그냥 이방인으로 살다가 어느 날 그냥 하나님의 아들 돼가지고 그냥 태영아 때 바로 이 예수를 들려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빌미를 잡아 핑계를 대가지고 어떻게 하든 모든 데다 연결해서 예수를. 그러니 내가 예수를 누리지 않고 그런 식으로 예수를 들이대면 짱납니다. 재수 없다 그럽니다, 얘가. 그래서 이건 아주 준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태영아, 부모들로 하여금 복음이 되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야 육아를 잘하건 못하건 그건 다음 얘기예요. 그런 걸 갖다가 주로 다뤄버리면 행위 언약은 참 착실하게 배우려고 해. 사람들이 근데 육아를 구체적으로 뭘 달라고 시끄러요. 그런 소리를 죄다 안 할 사람이 없어요. 그 속성을 선악과를 물고서 하는 소리 그게. 근데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걸 갖다가 만들어주고 그걸 안 해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육아 댐댐이들을 키우는 거지 뭐 그걸 가지고 뭐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뭐 제가 이전에 소개만 잠깐 하고 안 했는데 그런 볼비가 말한 애착 이론, 로렌츠가 말한 각인 이론, 할로가 말한 친밀감 이론, 이런 것들이 타영아 육아의 세상적인 육아 이론으로 바닥을 딱 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육아를 배울 때 반드시 등장하는 이 이론들입니다. 이것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충분히 이해를 시켜줘야 돼요. 엄마들하고. 다만 그것은 이스라엘처럼 들으라 이스라엘 했다고 듣기만 맨날 듣는 것처럼 그것이 와 맞잖아, 합리적이잖아, 과학적이잖아, 맞거든요. 예수보다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까지 돼가지고 설교까지 해놓고 남을 가르치기까지 해놓고 나는 아웃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칭찬하지 않습니다. 그걸 카운트해 주지 않아요. 그런 걸 하라고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만들고 강단을 세우시고 십자가 지신 분이 아니에요. 자,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을 읽었는데 10절부터 한번 더 보십시다. 왜 이 말씀을 새기라고 하셨는데 새긴 결과가 뭐로 나타나는지 10절부터 성경 전체의 언약입니다만 여기서 오늘 본문 읽었으니까 이어서 조금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죠. 10절부터 14절까지만 읽을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의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아멘. 이게 전부 다 예수 얘기라고 들려주셔야 돼. 그래 신학을 하는 성도예요. 이것을 그래야 되는구나, 내가 그렇구나 이렇게 말아들으면 안 돼요. 전부 다 뭘 말씀하죠? 나는 한 게 아닌데 되어져 있어. 다. 나는 파지 않는데 있어. 나는 채우지 않는데 물건이 많아. 나는 건축하는데 집이 있어. 이게 다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가서 이런 삶을 정말 누렸나요? 별거 없어요. 별로 누린 거 없어요. 그럼 뭘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하신 은혜 예수를 가리킵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야. 예수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건 이런 거야.
예수를 새겨라, 예수를 가르치라, 예수를 배우라. 그 예수를 말미암아 너에겐 완벽한 환경이 주어지는 거야. 이 땅에서 이스라엘은 이런 온전한 삶을 누린 적이 없습니다. 별로. 있어봤자 조금밖에 없고요. 맨날 우상 숭배하고 성적 타락하고 자숭배하다가 맨날 얻어맞고요. 그랬습니다. 그럼 이 말씀은 뭐예요? 진실이 예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완전하신 예수, 은혜 예수. 내가 하지 않았는데 다 되어져 있는 은혜,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약 성도는 금방 보면 답을 유출해내죠. 아, 예수구나. 은혜 예수 복음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땅에서는 누려봤자 또 일부예요. 그저 좀 누리는가 싶으면 또 확 자빠져 있고, 그러다 좀 깨닫나 싶으면 또 퍼져 앉았고, 그리 사는 겁니다. 또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러면서 완전하신 예수, 온전하신 그 나라 바라보면서, 그 바라보면 또 힘나고, 영원히 이루셨지, 우리로 모를 것 같으니까 요한계시록까지 미리 줘놓고, 이렇게 영세후가 이래 다 되어 있어. 이렇게 네가 안 한 거 다 되어 있잖아. 네가 파지 않은 샘물 값없이 와서 마시라고 다 되어 있잖아. 이것을 미리 보여줘서 믿는 자는 아 실제구나, 이렇게 되어 있구나를 믿고, 안 믿는 사람은 그게 뭐예요, 뭐 장난하나 뭐하나, 그게 무슨 설화 같고 신화 같은 얘기 같고,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거고, 우리가 볼 땐 아 과연 영세전부터 영세후까지 이미 예수로 다 되어져 있구나, 그러라고 계시록 준 거고, 계시를 읽은 뭐예요? 예수 잘 믿어야 됐구나, 예수 믿은 게 다이구나, 이거 보라고 계시록 준 거잖아요. 자, 영적 엘리트, 영적 서밋에 대해서 역사에서 사람이 더 나아진 적은 없다라고 했었죠. 왜냐하면 제 얘기니까 제가 나아진 게 없어요. 믿음이 더 나아졌으면 나아졌지 나는 나아진 게 없어요. 우리는 계몽주의 교육이 인간을 더 나아지게 했다라고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학원복음화 1과 4 올라왔고 2, 3, 4과 오늘 학원복음화를 일부러 안 했습니다. 여기도 좀 언급하려고. 다윗이 나왔죠. 다윗은 어려서부터 완벽했어요. 어려서부터 아주 그냥 똑 떨어졌어요. 딱 떨어졌어요. 군더더기 없어요. 그냥 똑 떨어진 인물이에요. 뭐 아주 뭐 지저분하지 않아요. 깔끔하고 딱 완벽한 리더고, 뭐 장군으로나 왕으로나 어린 소년으로나 뭘로 보나, 뭐 인품으로 보나 믿음으로 보나, 뭐 시편을 쓰는 걸로 보나, 칼 들고 나가 내 빼고 싸우는 거 보나, 도망칠 때 또 잘 달리는 거 보면 또 기가 막히게 도망쳐요. 또 미친 척 퍼포먼스 연기하고 하는 기가 막힌 연기자예요. 누구도 다 쏘갔어. 하여튼 뭐 씨름을 시켜도 1등 했을 거예요. 황소 타갔을 거고, UFC 격투기를 해도 다윗을 못 이겼을 거예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정말로 빼어난 분이에요. 자, 저 정도 믿었으면, 저 정도 저런 분이 예수 믿고 저 정도 세월이 지났으면 완수께 접어들었겠지 라고 기대할 만한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져 버렸어요. 그 완수기에서 추잡한 인간의 추악한 모습을 드러내고 살인자로, 간통자로 드러나 버립니다. 뭐죠? 죄인, 인간은 다 죄인이야, 예수만 그리스도야 라는 영원한 메시지를 확 꽂아넣는 것이죠. 우리 보고 알라고. 그렇지 않으면, 메시지가 아니라면 그건 감춰 주시면 좋지. 다윗은 전형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데, 예수를 모형하는데 그 인품에 흠이 가지 않도록 그런 약점들은 좀 빼버리면 되잖아. 성령께서 아주 작정하고 다 기록해놔. 왜? 인간은 피조물이야, 나만 창조주야, 나만 그리스도야 라는 것을 정확하게 밝혀주는 거죠. 엘리트가 뭐죠? 나오죠. 이제 답 나오죠. 아,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 달라지는 걸 엘리트라고 하는 게 아니다.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핫바지들이에요. 총근성, 노예근성. 그들의 광야 생활은 처참했어요. 유아틱한 이들의 모습은 날마다 불평불만하다가 다 얻어맞아 죽었어요. 그러면 사사기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광야 출신 2세대 새 이스라엘, 새롭게 태어난 종이 아니야?
자유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잉태되고 태어난 이들이 사사기 들어가서 가나안 들어가서 어떻든가요? 1세대와 조금도 다르지 않아요. 우상 숭배하고 성타락하고 불순종하고 불신하는 것이 하나도 다르지 않더라. 사사기 봤죠? 사사기 보셨죠?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달라졌어야지. 다윗이 어릴 때도 그렇게 똑부러졌는데 그 정도로 예수 믿고 성령 충만했으면 나이가 들었으면 적어도 더 달라졌어야 되는데 안 달라졌다는 걸 딱 드러내 보여줬어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그렇게 체험 교육을 받았잖아요. 말씀 체험. 여호와의 말씀은 지켜야 돼. 따라가야 돼. 순종해야 돼. 안 그러면 죽어. 그걸 실제 교육을 받은 자들이에요. 달라졌어야지. 달라졌겠지. 우리 기대로. 계몽주의제 교육관으로 보면 교육을 한 계몽주의가 뭐죠? 사람은 교육을 안 해서 미개한 거야. 교육을 하면 다 달라질 수 있어. 이게 계몽주의거든요. 인본주의 교육 시스템이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달라졌나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그렇게 놀라운 말씀 교육을 받은 저들이 달라졌었나요? 다윗이 나이가 들고 완숙해 달라졌었나요? 여전히 우린 죄인이었죠. 여전히 예수만 그리스도였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 부분을 언급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에 대한 언약적 기대치를 어디다 둬야 되는가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렘넌트 운동이란 우리 후대들이 달라지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있겠죠. 당연히 이런 부분 저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러나 영적 엘리트란 달라진 사람이 아니고 아주 근원적입니다. 굉장히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예수 믿는 것, 예수 아는 것이 달라진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일종의 좀 마음이 좀 우리 인간식으로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뭐라고 해야 되나? 이스라엘을 여전히 그 꼬라지를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이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 꼬라지를 그대로 거기서 여호와의 은혜가 더 드러나고 여호와의 섭리하심, 여호와의 인애하심, 여호와의 긍휼히 여기심, 여호와의 사랑, 자기 잘나신 것을 하나님 뭘 하실라나? 하나님 자기 잘나신 것을 한껏 뽐내고 드러내셔. 너희들은 나만 찬양해야 돼. 나 잘났어. 나만 여호와야. 나만 완전해. 너희들은 나만 바라봐야 돼. 나를 따라와야 돼. 데리고 다니시는 거예요. 졸졸졸. 그걸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이스라엘의 여정, 지금 우리 여정 아닙니까? 당신이 지금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달라진 게 있습니까? 없죠. 기분이 좀 나쁘시겠지만 그러나 내 없음으로 인하여 예수가 더 드러나신다면 다행이다 이거예요. 그것을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 망가져도 좋은데, 무너져도 좋은데, 나 자아의 싸가지가 다 드러나도 좋은데 예수만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더 알아갈 수 있다면, 내가 예수 믿어야 돼. 난 예수만 바라봐야 돼. 난 주일날 또 교회 가야 돼. 또 예배해야 돼. 항상 예배 일심전심으로 그리스도 해야 돼. 이것을 알아갈 수 있다면 복받은 자임이 틀림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되죠? 훌륭하게 사람으로 키우는 것도 당연히 인지상,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당연한 우리의 마음이죠. 그것이 나쁘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의 자녀는 예수 믿는 게 우리보다 달라야 돼. 예수 알아가는 게, 예수를 적어도 알고자 하는 영적인 이 부분만큼 우리보다 달라져야 돼. 그래야 렘넌트예요. 그게 하나님은 달라진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고 예수 아는 사람을 쓰세요. 다윗처럼 그런 못된 짓을 하고 무너져도 아무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은 메시지를 집어넣고 예수지 탁 집어넣고는 다윗을 그대로 변함없이 데리고 가시잖아요. 여러분 안에 오직 예수가 되시기를 축복해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보여주실 게 이 예수라는 거 늘 아시지만 또 한 번 오늘 말씀드렸어요. 내가 정말 예수 보여줘야 돼.
내가 그러지 않으니 난 정말로 십자가에 죽어야 돼. 성령으로만 살아야 돼. 내 이 자축지 못한 자아를 남편 앞에, 저 아내 앞에, 자식들 앞에, 부모님 앞에 난 기꺼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난 죽음에 넘겨져야 돼. 십자가를 외면하지 말고 피하지 말고 당신을 죽이려 드는 이 예리한 칼날,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한 말씀이 찌를 때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당신을 풀어놔 내려놓으십시오. 복종하십시오. 말씀 주권을 높여드리란 말이에요. 그것이 너무 기분 나쁘고 너무 마음이 상하지만 안 상할 사람이 누가, 내가 자아중심인데 그것이 편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걸 하지 못해가지고 성질 부리고 고집을 피우고 짜증을 부리고 앉아있으면 우리는 예수 알아갈 수가 없어요. 선악과를 물고 지금도 씹어먹고 사는 거예요. 다 했는데 왜 이렇게 안 마치고 있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시간만큼은 진실되게 기도드리고 싶네요. 저희들 예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예수 모릅니다. 제가 예수 잘 모릅니다. 늘 설교랍시고 하지만 늘 마음에 제가 때리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정말 예수 아는가? 정말 나는 말씀 예수를 아는가? 주여, 은혜와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 모두라 하여금 예수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후대들에게 오직 예수같이 예수를 보여줘야 돼. 예수를 살아야 돼. 예수가 들려져야 돼. 예수로 각인되어져야 돼. 이 육아에 한 맺힌 복음 아는 양육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후대들은 이것이 남달라, 이것이 정말 우리보다 더 크고 강한 전도자가 되도록, 이것이 은혜 받은 렘넌트로 일어설 수 있도록, 이로 말미암아 영적 엘리트 서밋에 앉혀져 있는 그런 하나님의 복받은 후대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소원대로 세계복음화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